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제2판에 달린 이 서문 그리고 서론 제1장 사유와 존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판 서문입니다. 1904년 등장한 이 기독교 세계관의 초판은 오랫동안 절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출판사는 두 번째 판이 여전히 잘 팔릴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초판 원고를 다시 한번 정독했고 몇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초판 원고는 동시에 1904년에 총장 취임 연설로도 사용되었는데 너무 긴 탓에 일부분만 낭독되었습니다. 당시 연설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책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둘째로 본문 그리고 특히 각주 곳곳에 보충과 해명을 더했습니다. 셋째로 이 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와 색인을 추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참됨과 아름다움을 더욱 확신하는 데에 이 책이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1913년 5월에 헤르만 바빙크가 이 책의 서문을 달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다수의 유명한 사람들은 지난 세기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노력했으며 비록 희미하게나마 각자의 통찰에 따라 삶이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영역은 너무 방대했고 관심을 끄는 현상들은 너무 다양하면서도 중요하고 얽혀 있어서 지난 세기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거나 미래의 방향을 몇 가지 특징으로 기술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신비주의 혹은 신낭만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심리주의 혹은 상대주의, 자율 혹은 무정부 등과 같은 표현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칭들도 현대의 삶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내적인 분열이요, 우리를 내몰아대는 끊임없는 불안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유와 감정, 우리의 의지와 행동 사이에는 어떤 부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 학문과 삶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와 삶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에 세계관과 인생관이라는 단어는 현 시대의 표어가 되었으며 자기 시대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동시대인들은 통일된 세계관을 찾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이 어디엔가 훌륭하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과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학문과 문화에 끊임없이 열중한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적 관념론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돌아가 그러한 생각들이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우리는 가장 날것의 이기주의가 부끄럼 없이 행사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병적으로 금욕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형태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존경받고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귀족정,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 무신론과 범신론 사이, 불신앙과 미신 사이에 개화된 인류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역사적 기독교는 그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에 자연과 그것의 불변적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우리의 근대적 문화에, 우리의 현세적 삶의 이해에 그리고 물질적 상품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더는 우리의 사상의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체는 삼위일체와 성육신, 창조와 타락, 죄와 화목,
천국과 지옥과 같은 개념들과 더불어 낡은 세계관에 속하며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세대에 말을 걸지 못하며 어떤 깊은 균열 때문에 우리의 근대적 의식과 삶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정되는 일과 우리의 근대적 삶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분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근원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독교를 잃어버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가 새로운 종교를 찾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더욱 강력하게 던지게 됩니다. 종교가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 시대조차도 빠른 속도로 우리 눈앞을 지나갑니다. 점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학문과 덕과 예술이 종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교의 상실 때문에 상당한 수의 새로운 종교의 발견자들이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다윈과 해켈, 니체와 톨스토이, 헤겔과 스피노자의 사상에 기댑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역사를 알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찾아 나서며 인도와 아랍,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고 주술, 신지론, 강신론과 마술로부터 차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와 인류, 영웅과 천재, 학문과 예술, 국가와 사회, 정신세계와 자연의 힘 등 모든 것이 종교적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임의로 종교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관심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종교의 진보를 위해 수고하며 어떤 새로운 종교, 현세적 세상 종교에 도달하여 초자연적이며 내세적인 기독교를 대체하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이러한 추구와 모색을 무관심함이 아닌 차분한 평온함으로 그리고 심지어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기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현재 유통되는 모든 것들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의 정수를 지켜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오늘날의 사유 체계들과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낸 세계관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싸움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적은 자기에게 대항하기 위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화해 또는 하나됨이 거절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열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조화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교제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오늘날의 이념적 우상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사람, 학문과 학교에서 지배적인 선입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사물 자체를 보며 세상과 인간, 자연과 역사를 참되게 그 자체인 바 그대로 깨어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항상 기독교는 그것의 세계관이 세계와 삶에 꼭 들어맞는 종교라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기독교라는 이념과 실제하는 것들의 의미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예로부터 한 세계관에 있어서 주된 질문을 이루는 세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이 점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에서 철학, 그 당시의 학문 일반은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부분적으로 바뀌거나 논리학, 자연 및 정신철학 등의 명칭으로 아예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구분들은 결국 고전적인 새 범주 아래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정신이 항상 다시 도달하는 질문들은 다음의 것들입니다.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그리고 생성과 행동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며 세계는 무엇이며 세계 안에서 나의 자리와 과업은 무엇인가? 자율적인 사유는 이 질문들의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유물론과 유심론, 원자론과 역본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균형을 지키며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사람을 자기 자신과 세계와 삶과 화목케 하는 지혜를 계시합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유와 삶에 관한 균형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먼저 사유와 존재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 바깥의 사물들을 가지며 어떻게 생각 속에서 사물들을 알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인간의 지식의 근원과 본질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해 숙고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강제 없이 우리 바깥의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지각과 사유를 통해 외부 세계를 우리 정신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들에 대한 더 순수하고 신뢰할 만한 인식을 얻고자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의 실제성에 대한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각과 사유를 통해 풍성해지는 우리의 의식이 존재의 세계와 일치한다는 보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부터 출발하여 존재를 위해 알물 또는 알물 위해 존재를 희생해 왔습니다. 경험주의는 오직 감각적 지각만을 신뢰하여 기초적 감각들과 표상들과 개념들, 판단과 추론으로 가공하면 할수록 우리가 현실로부터 멀어진다고 주장하며 그런 가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명칭들, 물론 뜻없는 이름이나 소리는 아닐지라도 정신의 개념일 뿐인 주관적 표상들만을 가질 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성주의에 의하면 감각적 지각은 우리에게 어떠한 참된 인식도 제공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덧없고 가변적인 현상들만을 눈앞으로 가져오되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본질적인 인식은 감각적 지각으로부터가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사유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배우며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들을 각각 충실히 따라가면 두 가지 관점 모두의 경우에서 주체와 객체, 암과 존재의 조화는 깨어져 있습니다. 저편에서는 세계가 유명론에 따라 부분들과 원자들로 쪼개어집니다. 이 편에서는 실제론의 범위를 능가하며 실제가 관념과 동일시됩니다. 저편에서는 감각주의와 물질주의, 이 편에서는 관념론과 이론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지성과 사물의 일치, 사유와 존재의 일치로서의 진리의 개념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경험론에 의하면 진리는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실제성과 더불어 일어나며 합리론에 의하면 진리는 사유의 그 자신과의 일치로부터 내적 명증성과 사유의 필연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쪽의 관점 모두에서 과연 진리는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식 능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선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학문의 목적입니다. 만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식과 학문이 그와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진리를 알게 하며 진리를 하나의 객관적 실제로 견지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것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 객관적 실제는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당신의 작품인 자연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시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세계가 자기 바깥에 존재하며 그가 순수한 지각을 통해 알게 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에게 의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그러한 생각의 정당성에 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물리적 실제성과 심리적 감각 사이의 차이와 간격이 너무 커서 일치와 조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의 실제성과 감각적 지각의 참됨을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 임의적인 믿음의 행동이며 그것은
이것을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가장 날카로운 성찰에게 적합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학문으로의 길을 차단하면서 자기의 발을 회의주의의 경사진 길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헛디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각들과 표상들 외에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할 때에 이미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관념론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었으며 더는 논증을 통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우리의 감각들과 표상들로부터만 출발한다는 그 동일한 주장이 다시 외부 세계의 실제성과 감각적 지각의 신뢰성에 관한 입증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관한 그 어떤 법칙도 그 자신의 표상들로부터 이루어진 마술의 원으로부터 관념론의 원리와 출발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의 표상으로부터는 단지 다른 하나의 표상을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논증을 통해서는 사유와 존재의 간극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지주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관념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지가 경험하는 대상은 의지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대상은 각각 내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두 개의 실제들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놓인 두 개의 의식 작용들입니다. 관념론이 주도적 원리로 취해질 때 실제론뿐만 아니라 비판적 초월론적 실제론을 위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인과성이라는 범주가 초월적인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과성의 범주는 존재하는 세계에서야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성이 아직 증명되어야 하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들은 존재는 오직 사유를 통해서, 객체는 오직 주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오직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며 이 감각 없이는 외부 세계에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지식을 제어할 수 있기도 전에 모든 지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알에 있어서 불가능하고도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라는 것은 항상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 외에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체와 객체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릴 경우에 더 이상 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이 오직 주체를 통해서만 객체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주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의 감각들과 표상들밖에 없다는 관념론가의 주장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각들과 표상들은 대상, 곧 인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인식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바깥의 세계를 지각할 때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감각들과 표상들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우리 바깥의 사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인식 자체입니다. 이러한 감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감각들에 관한 인식이 아닌 감각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각들로부터 3단 논법을 통해서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혹은 우리가 지각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우리 바깥의 세계를 추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감각들 속에서 객관적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 감각들은 자주 순수하지 않으며 부정확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들은 불완전하며 우리의 주관적 상태가 지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불순하고 부정확하여 오직 계속 반복되는 엄밀한 지각을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감각들과 표상들 속에서 객관적 현실에 대해 믿을 만한 인식을 소유한다는 확신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색깔들, 소리들과도 같은 사물들의 질적 속성들조차도 감각기관들에게 본유적인 어떤 특정한 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신경들의 외부적 자극들을 통해서 더 적절하게 규명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감각들과 표상들의 토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모든 진리와 학문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그는 니체와 함께 주체와 객체는 각각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들이며 사람은 항상 알매 도달하는 데 자기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의 주관적 감각들을 통해 늘 사물들을 감춘다는 이론에 도달합니다. 니체와 같이 주장한다면 존재의 세계는 없으며 진리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암과 존재가 서로 대응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직접적인 의식 안에서 확고하게 주어지며 여전히 진리와 학문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해명하는 과업이 학문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자멸을 대가로 치르되 그 과업만은 훼손하지 않은 채로 놔두게 될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우리의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 허용될 때에만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해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단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식과 학문의 토대 및 초석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 주체와 객체, 사유와 존재의 조화를 이해하고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통적인 근원으로 인해 우리 지각의 기관들은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는 요소들과 유사하며 우리는 세계를 어떤 특정한 출발점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성적 인식은 감각적 지각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성을 찾으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드러난 당신의 계시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존재란 주체의 감각적 지각이 그것에 상응하는 바의 실제입니다. 사람이 사유를 통해서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학문의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때에 주체와 객체의 유사성은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직관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단지 시각적인 지각에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직관들은 우리의 인식의 기초요 진료입니다. 개념들 없이는 직관들이 맹목적인 것으로 남아있듯이 직관 없이는 개념들이 공허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이 표상들로부터 개념들, 그리고 다시 이것들로부터 판단들과 추론들을 형성해 갈 때 마치 그는 현실의 토대를 떠나 구름 위에 성을 지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중대한 반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성의 사용이 전부 비실용적이고 쓸모없는 형이상학이라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해 버리려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학문하는 사람이 하기에 바람직한 대답은 아닙니다. 물론 세계의 사유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은 모든 삶을 위한 전제이기는 하지만 이 전제는 너무나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은 깊이 생각되고 정당화되어야만 합니다. 학문적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방치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반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경험 비판론을 통해서 거칠게 비난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개념을 직관의 묘지라고 했으며 마흐와 아베나리우스도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해 말할 때 우리에게 오직 어떤 특정한 시각, 촉각, 온도 지각들만이 실제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는 물리적 사물들과 심리적 주체들로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색깔, 음색, 압력, 온도, 공간, 시간 등 우리의 감각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체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감각들을 매번 개별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다수의 감각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표상들과 개념들은 객관적 실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들이며 통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요소들의 군집에 관한 사유 상징들입니다. 그것들은 지성적 가치를 갖지 않되 오직 심리적 가치만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며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임시 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감각들이 우리에게 산출하는 물체들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들로부터 형성한 군집들이며 이 군집들이 사물들을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표상들과 개념들은 세계와 더불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요소들의 군집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자아는 실제적인 통일체가 아니라 단지 관념적인 사유, 경제적 통일체를 이루며 그것은 매 순간 바뀝니다. 물론 우리의 표상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 받아들여진 수많은 다양한 감각들의 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념들은 다시 수많은 상이한 표상들로부터 형성된 추상들 및 결합들입니다. 실험적 증거들과 수학적 증명들은 우리의 표상들과 개념들에 상응하는 객관적 실제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체와 객체로 이루어진 객관적 세계에 대해 믿기도 전에 그러한 증거들을 요청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그는 감각들에 관한 모든 초월적 가치를 부정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왜냐하면 감각들이 색깔, 음색, 움직임 등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세계를 통해 발생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어떤 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러한 회의론적인 결론을 피할지라도 표상들과 개념들에 대한 유명론적 이해는 모든 학문과 진리를 하나의 공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이 점은 가령 마흐 자신도 인정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 모든 표상들과 개념들의 주관적 성격을 조명한 후 표상들과 개념들의 형성이 우리 인식 능력의 실천적, 경제적, 목적론적 측면에 따라 지배되며 그러한 형성이 학문의 획득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세계를 사유 안에 반영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무익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학문의 발생과 사용은 우리의 환경이 매우 항구적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흐의 입장에 따를 때 어떻게 그런 지속성을 주체와 객체 안에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결국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지속성을 주체와 객체에 부여한다는 것이죠. 현상들로부터 질서와 규칙을 도출하고 또한 그것들을 자연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학문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환경에 충분한 항상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성은 여기서 칸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자연에 대한 법칙 수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상반되는 자기 자신의 진술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험 비판론은 학문이 어떤 존재하는 것, 현상들의 변화 속에서 항구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학문이 어떤 본질, 사물들의 어떤 관념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주장이 단지 객체 안에서 항구적인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발견되지 못할 따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항구성은 주체로에서부터 객체로 이관되며 자연이 사람을 통해 형태지어진다는 점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오직 한 경우만 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객관적 세계는 어떠한 토대도 제공하지 않고 사람의 지성은 객관적 세계의 형성을 순전히 임의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정신을 통해 만들어진 현상적 세계는 환상에 불과하며 니체가 표현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가공해낸 것일 뿐입니다. 둘째, 지성은 이것을 적법하게 수행하며 창조된 성질과 본성에 따라 실행한다면 지성을 통해 그렇게 해석되는 자연은 그 해석을 위한 소요들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성이 생각 속에 주관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생각 안에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 둘은 생각으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라는 두 번째 입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지 주관적 경험적으로 확실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기도 한 진리를 의미하는 알미란 실존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범주들 및 근본 명제들과 이념들 위에 세워져 있으며 아무리 개별 학문의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것들 없이는 어떠한 학문적 인식도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베를린 대학의 교수 페르디난트 야콥 슈미트가 옳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인리히 리케르트도 그의 책 자연과학의 개념 형성의 한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 모두의 사유와 삶의 전제라고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고찰하든지 진리와 학문의 개념과 더불어 편견 없이 일관되게 고찰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유신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물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 때문에 모든 사물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따르면 비율들, 크기, 숫자, 무게를 가지고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물이 내용이 없는 이성으로부터 무의식과 동일한 초의식으로부터 무논리적 의지 혹은 맹목적 자연적 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범신론적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계 안에 존재하는 관념들이 그것들의 근원에 대한 해명을 다시 세계 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는 진료가 변화하여 사유가 생겨났다고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신론도 그것이 아무리 무의식적인 것을 이성이나 의지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세계를 무의식적인 것으로부터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세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이미 누군가가 세계 자체를 명석판명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사물에 대한 예지가 있으며 모든 사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각들의 현현입니다. 보편자들이 사물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사물 이전에 하나님의 의식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 생각되지 않았었더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물들을 알지만 사물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교리는 모든 지식과 알에 대한 설명이고 주체와 객체가 상응한다는 명제의 전제입니다. 감각기관들이 사물들의 요소들과 일치하는 것처럼 이 요소들을 사물들의 물체들의 하나의 자연과 세계에 연결시키는 생각에는 지성이 대응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의 피조물들을 통해 생각되어 즉 지성을 통해 직관될 수 있었습니다. 사물 안의 보편자들은 감각적 지각의 길을 따라 지성의 사유하는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의식 안으로 이행합니다. 세계는 그것 자체가 정신적, 논리적으로 존재하며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소유물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손의 모든 작품들 안에 자연과 역사 안에 창조와 재창조 안에 우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크고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행위에 선행하는 것처럼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학문에 선행합니다. 알려질 수 있는 것은 학문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더욱 깊이 고찰한다면 모든 진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스스로 하나님이신 지혜와 말씀 안에 파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지혜를 부정하는 자는 모든 학문의 토대를 침식시킵니다. 왜냐하면 관념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수단들을 통해서 진리를 산출해낼 수 있으리라는 인간 정신에 대한 자율적 견해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계를 창조하는 자도 형성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의 지성은 자연을 위하여 그것의 법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학문적 탐구를 통해 자기의 범주들에 따라 사물들을 배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은 자기의 지각과 사유를 자연과 은혜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현실이 우리의 이성에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시대들의 경험을 통틀어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짝이워 놓으신 형이상학을 우리의 사유가 밝혀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연에 순종할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인식은 객관적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의식의 일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진리에 부합하는 만큼 진리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은 진리로부터 나온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정신은 감각적 지각과 학문, 표상들과 개념들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학문과 지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문이 근접한 원인을 통한 사물들의 인식에 존재했다면 지혜는 이와 대비적으로 제1원인을 통한 사물들의 인식에까지 확장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물론 지난 세기에서는 헤겔과 그의 학파의 선험적인 사변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를 지식의 유산으로부터 추방했고 모든 형이상학의 존재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학문은 실증주의적으로 그의 연구를 현상들과 그것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물들의 연관에만 한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스스로 세계와 삶의 모든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속에 갇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환상을 심어줄 때 그것은 순진한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모든 철학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죠. 그러나 신비에 대한 탐구가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을 때 지혜도 다시 스스로의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인간 지식의 영역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이상학, 철학, 세계관과 인생관은 지혜의 영광스러운 기환을 단지 신학과 정신과학들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현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심지어 칸트와 콩트의 사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계를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문이 진리에 대한 그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염원을 가지고서 스스로 진리의 근원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지각 능력과 지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자 안에서만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학문의 차이가 이를 통해 즉 위와 같이 칸트의 방식대로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선험적 사변은 참된 지혜에 소용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의 관건은 공허한 이론들이 아닌 현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감각적 지각이 모든 학문의 토대인 것처럼 학문의 결과들의 모음에 불과하고 단지 시계의 톱니바퀴들처럼 다른 학문들을 서로 모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학문의 토대 위에 서 있으나 단지 그 위에 서 있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혜는 학문으로부터 나와 그것을 넘어가기를 애쓰며 제1원리들에 이르기를 추구합니다. 지혜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현상들, 곧 종교, 도덕, 법, 역사, 언어, 문화 등을 그의 사유하는 고찰의 대상으로 만들 때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 안에서 그것들의 주도적 이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때 이미 제1원리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물의 궁극적 토대를 찾을 때 그리고 그것 위에 세계관을 구축하려 할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이제 이것이 철학의 본성과 과업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감각적 지각과 학문보다 더욱 강한 방식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에 기반하며 관념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보이지 않으며 영원한 것들의 왕국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존재합니다. 지혜는 과연 관념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의 이념을 부분들에서 일반적인 것의 이념을 특수한 것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관념들의 실제성 위에 세워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가 지혜를 통해 정초되었고 세계의 전체와 부분들 모두에서 지혜가 계시된다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세계를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로 통합시키는 지혜와 우리 안에 통일된 세계관에 대한 열망을 심는 지혜는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점과 그리하여 유기체로서 사전에 고안되었다는 점으로부터만 해명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이러한 높은 관점을 토대로 주체와 객체가 조화될 때에만 그리고 우리 안의 이성이 모든 존재와 삶의 원리들에 부응할 때에만 철학과 세계관은 존재의 권리와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이 위와 같이 그의 본질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되고 명료해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물들에게는 현존을, 우리의 생각에는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하고 사물들에게는 인식 가능성을, 우리 지성에는 사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사물들은 실제적이게, 우리 관념들은 참되게 합니다. 사물들 안에 이해 가능한 것은 우리 지성의 내용입니다. 존재와 암, 이 두 가지 모두 말씀 안에 그것들의 근거를 가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적 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러한 높고 영광스러운 관점으로부터 결국 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종교와 철학의 밀접한 관계를 느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그의 사변적 방법론을 통하여 종교는 원시적인 철학이며 알레고리에 감추어진 민중을 위한 직관적 형이상학이고 철학은 개념들을 통해 치환된 사상가들의 종교라는 견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철학과 종교, 특히 종교의 본질을 공평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철학이 세계를 온전히 해명하고 완전히 순수한 신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열망은 순수한 신개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까지 사람은 어떠한 안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이것을 그의 고귀한 과업과 사명으로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종교의 길을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심오한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곧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을 복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셨죠. 차라리 종교와 철학은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필요들과 기능들로부터 파생된다고 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위한 자리를 확보한 슐라이어 마하의 견해가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유한한 것에 스스로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서의 신개념에 맞닿게 되며 종교는 사람을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데려오되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규정하며 또 종교는 단지 특수한 기분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표상들을 포함하고 언제나 완전한 세계관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세계관은 그 특성상 통일적입니다. 창조의 모든 범위들과 영역들을 전체에 속한 부분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된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이미 완전하게 발전시켰다든지 차후에 발전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이미 파악된 세계관이 과연 조화로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종교와 철학에서 민중과 식자층에서 학교와 삶에서 각기 다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종교가 잠재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철학이 만물의 궁극적인 토대를 추구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점들로부터 종교와 철학은 모든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사태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하며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도출됩니다. 이런 요구는 오직 기독교 세계관만이 만족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신, 곧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하며 다신론을 뿌리에서부터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백발노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 마음과 머리를 위한 각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를 모방하여 대중교리와 비전교리, 표상과 개념, 사실과 관념을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각종 오류들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이원론은 존재가 관념으로 가득한 실제라는 점뿐만 아니라 의식이 실제적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개념 안에서 그리고 개념을 마주해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개념을 넘어서는 모든 것은 단지 그림이고 비유일 뿐이라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목적 사실들과 공허한 관념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양자가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재창조는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들이지만 동시에 그의 영원한 작정이 구체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본래 이념에 충실하게 남아있으며 헛된 사변으로 빠지지 않는 철학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계시하는 바 그 동일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편견이 없는 연구를 통해 모든 학문과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유신론을 그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게 합니다. 경건한 자와 철학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말씀과 때가 찼을 때 육신이 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구의 표면을 새롭게 하는 성령과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철학자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만이 사유와 존재, 존재와 삶에 관한 균형 잡힌 지혜를 제공합니다. 감각적 지각만을 신뢰하는 경험주의, 사유를 통해서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주의, 둘 다 모두 주체와 객체, 암과 존재의 조화를 꾀하지는 못합니다. 객관적 실제는 우리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 둘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와 삶을 연결하는 키이죠. 증명이 아닌 믿음이 초석이 될 때에만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나란히 서 있으며 그러면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진리도 학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길은 증명이 아니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답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시 연구는 학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학문의 기초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고 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학문의 결과가 아니요 학문의 전제입니다. 학문적 탐구는 계시를 뒤엎을 수 없고 오히려 계시에 순응하는 것이 학문의 사명,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는 비슷하지만 철학은 단지 신의 존재만 유추 또는 긍정해 줄 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안식은 오직 종교,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개혁신학만이 자연과 은혜의 참된 관계 이해를 제공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온전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재와 생성에 대한 부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